다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둘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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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날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랑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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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의 삶의 안에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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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무엇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우리 반주자님은 무엇을 많이 받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숫자로 시작되는 거 뭘까? 스트레스가 뭔가 하고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가끔은 얘기가 되셔가지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자, 교회를 가야 돼. 주일날이야.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없죠. 일찍 일어나야 돼.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요? 유년주일학교로 가야 되고, 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가정은 봉사를 하느라고 아주 또 일찍 일부 예배를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도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조금 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야 돼. 그죠? 예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아빠가 일찍 일어나 빨리 교회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아들하고 아들내미 딸내미 그리고 마나님이 꼼지락꼼지락거려. 빨리 좀 일어나라고 막 재촉을 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침에 좀 빨리 서둘자라고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아주 아빠가 지금 짜증이 나서 뿔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부 다 말들을 안 듣고 그냥 늦어 우리 사무엘처럼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스로 옷들을 입고 나갈 준비가 됐어. 차에 탁 나가면서 주머니를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됐나? 차 키가 없는 거야. 아빠가 알구나 그러고는 다시 들어가가지고 막 바지 주머니 저고리 주머니를 뒤집어서 키를 가까스로 찾아내. 우리 집도 가끔 우리 사무엘네 집도 가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키를 너무너무 많이 찾아. 차를 타고 자동차 시동을 탁 걸어서 부르릉 하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됐을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핸드폰을 놓고 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 사무엘 핸드폰 없으면은 예배 못 드려 그냥 가. 짜증이 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싸우고 치고 길로 나섰어. 길은 또 어땠어? 길은 어땠을까? 시골길. 아니 길이 오늘 아침 따라 1차선 2차선 막 그냥 S자를 그리면서 해도 이게 길이 꽁꽁 막혀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는 차 안에서 어떻게 했어? 1차선 2차선 헤매다가 도저히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제 또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 아빠 입에서 저 녀석은 저쪽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데 왜 앞을 가로막고 안 가는 거야? 그러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힘들게 도착을 했는데 예배 시작 5분이야.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누르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빨리 안 오네? 마음이 급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왔는데 턱 타려고 그랬더니 또 장애우 형제가 휠체어를 끌고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니 또 기다려줘야 되잖아. 장애우가 타는데. 근데 마음이 어땠을까? 장애우가 정말로 안 됐다, 불쌍하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마음속으로는 그냥 어휴 빨리 좀 가야 될 텐데 그냥 이러고 싶은데 이걸 해가지고 누르고 하려니까 가슴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제 무엇을 탓을 했을까? 아유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거기에 이제 또 말이 조금 좀 붙어가지고 응? 이놈의 교회 다시 넣어놔봐라.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 아빠가 몇 고비를 넘긴 것 같아. 고비가 자 집에서부터 자녀들 엄마 나오다가 키 잃어버려. 그러다 또 아내가 핸드폰 놓고 왔대. 길가에서는 길이 막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주차하기 힘들어. 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 장애우가 앞에 걸려가지고 한참 기다려. 그러다가 늦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 이 교회밖에 없어.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 사탄이 몇 가지로? 8가지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길에 나서서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 늦어서 이 스트레스 많은 스트레스 이게 바로 뭘까?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 그 짐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초대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어디로 인도해 주겠다? 편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 자, 현대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몇 프로가 이 스트레스로 인한 걸까요? 자, 맞춰보기 몇 프로? 50%, 맞춰보기 80%, 맞춰보기 90%, 80%. 90%. 왜 아깝다. 90%가 스트레스로 위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오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 전승에 주님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 세상에서의 아버지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뭐를 잘 만들었다 그랬어요? 응? 멍에를 아주 잘 만들어서 소문이 날 정도였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항상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있는 멍에를 자 우리 사무엘은 모를 것 같다. 소가 논에서 일을 할 때 앞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거 무슨 알아요? 봤어요? 그 멍에가 편해야 일을 잘할까 못할까? 잘해요. 멍에가 만약에 아프고 걸리면 어떨까? 아파서 일을 썩썩 못하겠지. 우리 자매들 예쁜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가 이게 힘이 들어. 얘가 아파. 그러면 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잘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멍에를 주님 목공일을 하는 그 집이 아주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우리 멍에를 사가면 아주 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뭐를 해라?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과정을 해봅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적인 에고,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 나. 그치? 나는. 맨날 나는 피해를 당해. 나는 맨날 상처를 받아. 하고 그런 에고스러운 나.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한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그 복음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7가지 선언 거기에는 뭐라고 그랬나? 에고 에이미. 그건 뭐예요? 스스로 있는 나. 나였다 과거가 아니라 I am 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나요? 7가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계속 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에고스러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그랬어? 네가 그랬지 않은 그런 에고스러운 나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I am who I am 하는 나는 나다라는 그런 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맞히면 20점. 자, 인생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 뭐가 들어와서? 사탄. 조금 아까 누가 뭐라 그랬어? 한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서? 사탄. 뭐가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 평안이 없어지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왜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주 안식을 많이 하신 분이다. 절대로 서둘지 않은 분이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려고 할 때 우리 이제 좀 쉬자, 우리 좀 쉬고 나서 얘기하자 할 정도로 안식의 그것을 잘 알고 절대로 허둥대지 않고 서둘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어요? 잘 알 것 같은데 어디? 풍랑이는 어디에서? 바다 가운데서도 풍랑일 때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어디에 들어앉아서? 저 밑창 고우물에 들어앉으셔서 주무셨잖아요. 그죠? 그럴 만큼 안식하시는. 왜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왜 주무셨을까? 응? 왜 주무셨을까?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주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휴식하셨고, 그리고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풍랑아 어떻게 하라고 소리쳐서 잠잠하라. 그렇게 탁 했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어? 잠잠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뭘로 물리쳐야 될까? 무슨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이 안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밀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무엇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자, 농학자고 목회자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필립 켈러라는 분은 목자가 양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수. 자, 양은 어때야 안식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응? 먹이. 아유, 그렇지. 예지가만 10점. 자, 배가 불러야 한다. 사무엘, 배가 불러야 잠이 솔솔 오지. 사무엘 배고팠다가 밥 먹으면 어떡해? 자고 싶잖아. 응? 어우, 졸려. 공부하기 싫지? 예, 배가 불러야 된다. 둘째는 양은 불안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 아, 초파리들이 양을 그렇게 많이 괴롭힌다. 초파리 알죠? 코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전에 제가 한번 뇌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주 양이 괴로워서 떼굴떼굴 부르다가 결국은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서 여기다가 뭐를 발라준다?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면 어떻게? 파리가 여기 왔다가 붙었다가 못 들어가고 붙어서 이게 막아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코에다 기름을 발라주고 양을 구했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리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양은.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 뭐가 날아다니고 그러면 절대로 양은 눕지 않아. 첫째는 뭐 많이 먹어야 되고, 둘째는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한번 찾아볼까? 안전하다고 느낄 때 초장에 눕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배고프지 않기 위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자, 18절에 보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배불리 먹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순간 우리도 양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안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게로 와라. 또 그 다음에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쉬자, 휴식하자, 먼저 휴식하자라고 얘기할 만큼 절대도 서둘지 않았다. 우리는 주님한테서 뭘 배워야 된다? 안식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 사역하는 게 뭐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역의 그 형태에 빠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사역을 왜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이면 생명 살리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 자체에 목사들이 설교 준비한다고 주변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돌보지 않아 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거나 이거는 기도 시간이니까 하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기도한다고 무릎만 꿇고 앉아 있거나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그 행위 자체에 내가 무엇이 되어버려서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답시고 모든 부모님의 말씀이나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빠져 있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먼저 어떻게 해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웃과 하나가 되고 부모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가 돼서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왜 하필이면 인도하셨을까? 유대인 랍비 헤롤드 스코너의 글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린아들의 이런 대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빠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죠? 엄마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죠? 고개를 흔들어. 사무엘은 예지는 재밌죠? 요즘에 밤에 엄마하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왜 파란색일까? 와, 하나님이. 사무엘은 어떻게 느껴? 아빠가 대답합니다. 본래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라고 대답해요. 또 물어봅니다. 아빠, 왜 푸른 초록색이야? 뭐라 그랬을까?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지. 뭐라 그랬을까? 푸른 초록색이니까 푸른 초록색이지.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원래 초록색이었으니까 초록색이지. 아빠가 그렇게 대답 진짜 재미없어. 그랬더니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아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질문하는 거 싫어? 야, 이년아, 그만 좀 말해. 그랬더니 아빠가 물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물어봐야 알게 되니까 물어보긴 물어봐야지. 그래서 조금은 뭐가 있어? 아빠가? 불만. 조금은 귀찮아. 양심이 있어. 그치? 그래, 물어봐야 알 수는 있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에게,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자, 정답 맞히는 친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왜 하늘이 파랗고 잔디를 초록색으로 만들었을까? 푸르름이 주는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초록색이 가장 평화를 주는 색이래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푸른 초록색으로 하늘은 파랗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거야. 자, 요즘에 병원에 가면 병동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무슨 색? 흰색. 요즘에는 무슨 색? 아주 파스텔 톤의 아주 은은한 색깔들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병원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어느 병원이었었어요? 그때 그 이대목동병원 가봤더니 색상이 그 제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던 연한 핑크, 연한 초록,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코발트빛 같은 그런 중간 색깔, 흰색이 많이 섞인 아주 그리고 조명도 환한 조명이 아니라 카페 같은 은은한 조명에 옛날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런 색상으로 또 간호사 옷들도 뭐 흰색 이런 옷들 절대 입지 않고요. 그렇게 중간 색상의 안정된 색깔의 옷을 입고 부드러움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이제사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년 만에 병원에 갔다가 느꼈어요. 근데 또 엊그저께도 또 가보니까 간호사들의 말투도 많이 부드럽게 변해서 정말 우리 예배도 이렇게 부드럽게 변해가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회복되라고.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월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주일을 주신 거는 너희들 안식해라. 먼저 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서 안식해라. 예배가 너무 딱딱한 틀에 묶여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다 같이 기쁘게 감사로 찬양드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도 너무 기뻐서 좀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간에 에스더 집사님 생각이 잠깐 났었어요. 예배가 정말 꼼지가 빠지게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뭐 주일은 뭐 토요일날은 집에서 쉬니까 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장생활하면서 수요일 주일을 수요일 금요일을 목숨처럼 고개를 하면서 1시간 거리를 뛰어오고 달려오고 너무너무 숨가쁘고 힘들고 그럴 때도 많겠지만 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없다라고 여긴다면 과연 어떨까? 편하고 좋을까? 아니면 뭐가 쏙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그냥 답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공허해할 것이다. 그 예배가 힘이 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이렇게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에 얘기한 대로 어떠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책임이 그죠? 어떤 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사명과 짐이 그것이 결코 무게로만 느껴지지 않을 때 뭐가 된다? 은혜가 될 수 있겠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신없이 바빴는데 오늘 저녁에 잠깐 그런 생각이 머리에 오더라고요. 예배가 만약에 빠져있다면 이한나 목사는 어떨까? 얼마나 그저 삭막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그래도 예배를 준비한답시고 정신없이 바쁘고 정말 물 마실 틈이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으면서 전하고 싶은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또 우리 꿈동이들은 어떨까? 우리 꿈동이들도 졸렸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또 훈련하고 그러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또 우리 보라 자매는 또 어떨까. 먼 데서 1시간을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언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2시간 이상 흘러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가끔은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정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푸른 풀밭, 그린필즈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푸른 풀밭을 즐기는 사람들 누구? 골퍼들, 그죠? 저는 그 전에 뭐 그 골프클럽, 뭐 라이온스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골프클럽 있는 데를 차가 요즘에는 뭐 그런 데 갈 일이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글쎄요, 그 한 뭐 15년, 20년 전 얘기죠. 그때 초창기였죠. 그런 데 가면 다른 건 다 안 보이고요. 아, 광활한 그 푸른 잔디밭 그것을 많이 봤고요. 거기에 서 있는 하얀 골프 바지를 입은 그런 그 중년기에 그 뭐 머리에 캡을 쓰고 이런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된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푸른 풀밭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참 멋지다, 참 넓다, 참 시원하다, 그림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골프를 치는 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뭐라고 했을까요? 골퍼들의 시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4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다닐지라도 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이 구절이 주의 지팡이와 골프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또 코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죠. 일상에서 있었던 머리 아픈 뭐 그 골프 치시는 분들 대개는 어떤 그 회사에 뭐 크고 작은 회사에 오너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좀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가시는데 위로가 될 거예요. 좋은 공기가 있을 것이고 시끄럽고 복잡한 데서 좀 떠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위로가 과연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어디서만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절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또 세상으로 나가면 찌든 스트레스 속으로 또 들어가죠.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영생의 샘을, 물론 뭐 골프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요 우리가 좀 정신을 휴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배워라? 예수께 배워야 되겠죠.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과 동의어.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 속에 속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 속에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와라? 내게로 오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넘치지 않을 것 같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어려운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간단하고 우리가 왜 많이 외울까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입술로 고백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누구의 멍에?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나를 배우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문난 목공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만든 멍에는 아주 잘 맞는다. 멍에가 쉽다라고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영어 번역으로는 My yoke is waiting well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하다. 피팅 웰이라고. 나의 멍에는 잘 맞는다. 소가 잘 맞는 멍에가 메어져 있어야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맸을 때 세상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은 안식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네요. 오히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나와 그와 더불어 교제하며 인격의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 자,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만한 자들이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자, 온유의 반대 뭘까? 온유의 반대는 고집이다. 온유의 반대는 뭐다? 고집이다. 그 다음에 교만함의 반대는 뭐다? 아니, 겸손이다. 겸손의 반대는 뭐다? 교만이다. 그러면 고집 부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 아멘? 아멘. 자,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안식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네. 캘립 켈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젊은 양 한 마리가 쉬려 하니까 못이 늙은 암양들이 쳐들어가서 덮치고 들이받는 모습을 수없이 봤다고 합니다. 젊은 양이 쉬려고 하면 늙은 남자 양도 아니고 암양들이, 이게 실제 있었던 관찰한 결과니까 그렇대요. 자, 양의 이런 세계가 오늘을 사는 누구들, 현대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이 쉬는 것, 남이 잘 사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그죠? 남이 축복받는 것, 남이 출세하는 것, 그거 보고 어떻게 같이 축하해 주지를 못하는 어떤 마음 안에 그 심술이라고 그러죠? 심술보가 많이 작동을 하죠. 시기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또한 안식을 절대로 선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지? 나도 그걸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을 주십니다. 자, 양들도 목자만 나타나면 금세 싸움을 그친대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목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본받고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예지야, 그렇지? 목자가 누구셔? 목자가 예수님이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된다. 자,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예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절대로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자, 진정한 안식의 자리는 어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에 누가 계신다?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겠다.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 마르바더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단절의 상태가 아닌 존재 전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무슨 상태? 충만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영적 안식의 중요성을 탁월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이거 조금 한번 써봤게 포인트로 쳐봐 주세요 했는데 혹시 치셨나요?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말씀, 그 블로그에 있었던 말씀 파워포인트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오늘의 현대문화에는 우리의 안식의 갈망을 있죠. 그거 보일 수 있을까요? 아까 뭐죠? 우리 시편 말씀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던데. 자, 여기 내주에 은혜의 강가로 잔잔하게 쳐주셔도 됩니다. 조그맣게. 너무 작아서. 이쪽 앞에 거는 보일까요? 자, 오늘의 현대 문화에는 우리의 안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매춘무적인 선전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인간의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신부를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안식일의 여왕과 사랑에 빠지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하고 충만하다. 자, 사랑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밖에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만 바라봐집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사무엘아 누군가가 이쁘면 그 사람 모습만 보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지죠. 왜 둘 다 그렇게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해가지고 웃어요. 둘이 난방을 똑같이 입고 앉아서. 자, 바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이 있으면 살맛이 나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기쁨을 주죠. 소망을 주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누가 그러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너무 기쁘고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됐을 때 우리들이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 찬양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예배 속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참으로 예배와 영적 성숙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의 고백은 비로소 시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적인 체험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하다는 히라보 원어가 메누하라고 합니다. 메누하. 메누하.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헌금 봉헌해 주시고 전도사님은 사회석상에 계시다가 인도해 주시고 금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안수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안 하니까 기도들을 제대로 또